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13일 목요일 젊은 미션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에스라와 그 일행들이 예루살렘 땅에 도착한 지 얼마간이 지난 후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시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아주 충격적인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이렇게 구분해서 부르는 이유는요,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입니다.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12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는 더욱더 거룩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온 땅에서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죠. 근데 그 거룩하게 구별받은 백성 중에서도 가장 거룩해야 할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서도요, 이 거룩한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받은 레위 지파에서도 더욱더 거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두 다 같이 한 줄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람들 전부가 다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다른 이방의 풍습을 따라갔대요. 근데 하나의 풍습이 아니고요. 보니까 지금 헷, 브리스, 여부스, 암몬, 모압, 애굽, 아모리 이렇게 수많은 이방 민족들의 그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모든 문화와 생각과 삶의 양식들이 전부 다 섞어서 혼재된 그런 부정한 모습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2절에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죠. 통혼이라는 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부터 계속 강조하셨던 것. 너희가 차지하게 될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악하고 부정한 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멸할 것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즉,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와 같이 주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부정한 백성들이었었던 그 사람들. 주님은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결코 섞이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결과적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못했죠. 그들과 한 땅에서 같이 살게 됐었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과 섞이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하셨죠. 이 통혼이라는 것을 섞다라는 말로 대체하고 계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함의 그 본질적인 뜻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섞이지 않는 것, 구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를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요. 그런데 이 이방인과 통혼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결코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섞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제는 구별된 자가 아니라 도대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바알을 섬기는 자인지 모를 정도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주님은 이걸 지금 이 통혼이라는 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그런데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국가와 인종은 초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통혼, 이 당시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었던 그 이유, 그것을요, 주님은 여기 본문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기 특히 1절 후반에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라고 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이라고 하신 걸 보니까 지금 우리 이 유다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한 이 통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이방 사람들이 행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성경에서 가증하다라고 표현하시는 대표적인 일,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통혼이란 것은 단순히 국경을 초월한 사랑으로 포장될 수가 없었던 것이 이 성경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 솔로몬도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을 그렇게 맺었죠. 정치적인 목적으로 통혼을 했었죠.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우상숭배하게 되었었던 거예요. 말년에 그것을 굉장히 후회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통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장, 그리고 지금 이 통혼의 소식을 오자마자 에스라가 듣고, 아니 예루살렘이 이렇게 타락했단 말인가, 굉장한 충격을 받고 오늘 본문에서 기가 막혔다, 기가 막혀 앉아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말이 3절과 4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거든요. 이만한 충격을 받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었던 자들을, 거의 죽었던 자들을 다시 살려가지고, 그 옛날에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새로운 민족과 국가를 세우게 하신 이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는데, 나라가 제대로 세워지기도 전에 이들이 이렇게 거룩함을 잃고 유상숭배를 하고 있다. 그때 그 잘못되었었던 역사가 또 반복되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우상숭배라는 부정한 죄악으로부터 심판받고 회복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길을 걷는단 말인가 하면서 충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통혼이라는 문제는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한다, 외국 사람들과 결혼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섞였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거룩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섞이고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상태를요,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찢고 속옷까지 찢으면서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에스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조금 애굽이랑은 상황이 다른 지금 때잖아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물론 포로 생활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자유를 누렸거든요. 심지어 국가의 권력을 붙잡기도 했었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3명의 왕이 지나가는 동안에 나라의 2인자 역할을 굳건하게 수행해냈죠. 바벨론이 끝나고 바사 왕국이 왔을 때 에스더는 무려 왕후가 되기도 하고요. 에스라도 지금 아닥사스 왕에게 인정받는 자였고,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그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에스라는 노예 생활이었다, 종살이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만 일부의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런 것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봤었잖아요. 출발하기 직전에 레위 사람들이 없다,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했던 것. 레위 사람들이 안 왔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안정된 기반을 버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즉 바벨론과 바사에서의 이 포로 생활이 이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았었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었고요,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에스라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예 생활이었다. 그것은 종과 같은 생활이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종살이, 노예 생활, 이것은요, 물질적인 것, 어떤 환경적인 것, 높은 권세, 이와 같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주님이 정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종살이고 무엇이 노예살이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섞여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종살이고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주님은요, 이 백성들을 다시 부르셔서 8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려고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처소, 즉 성전에 박힌 못과 같다는 것은요, 이젠 더 이상 너희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는 여기에 붙박이처럼 살아야 된다, 거룩한 성전,
구별된 자로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런 정체성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은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서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구별된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언제나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은 구별된 자로 오직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수능을 보는 이들 또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모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고요. 수능생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